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지고 서늘해져서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환자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평강이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 한 주의 여정을 열어내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예루살렘 입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을 보시기 전에 잠시 19장의 앞부분을 좀 우리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누가가 우리에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곧바로 정치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대한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오해한 거죠. 마치 로마의 압제를 뒤엎고 새로운 왕국이 당장에 세워질 것처럼 기대하며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억눌려 온 민족적인 한이 있고 그 기간이 수세기 동안 이어졌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그 시간들을 기다려왔겠습니까? 또 그동안 기다려오면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들이 그들 안에 있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시고 그들의 어떤 그 왜곡된 생각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비유를 좀 살펴봤죠. 이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은 왕권을 받으러 멀리 떠나지만 곧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가 없는 동안, 그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주인은 그냥 가지 않고 종들에게 무엇을 맡겼죠? 한 문화씩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맡은 종들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것을 관리하고 증식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거죠. 세 번째는 세상은 그 주인이 자신들의 왕 되는 것을 싫어하지만 결국은 그가 돌아와서 심판과 보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정치적인 어떤 왕국이 아니라,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귀인이 왕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잠시 떠나야 했던 것처럼 곧 길을 떠나셔야 하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내가 곧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까지, 그래서 그 사이 주님이 자리를 비운 그 기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미와 아직, 이 사이라고 말하고 종말의 날들이고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날들은 그냥 날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그 사이 어간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남겨진 제자들, 그 안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문화 비유에 따르면 작은 일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 이것이 제자들의 길이고 남겨진 자들의 사명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마치자마자 주님께서 이제 오늘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설명하신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가시더라?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앞서 가셨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걸음이 제자들보다 조금 빨랐다는 의미가 여러분 아니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앞에서 하셨던 이 열무나 비유의 종의 입장에 서서 앞서 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걸음을 빨리 걸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길을 다른 사람들 앞서서 걸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무나 비유의 종이 되셔서 스스로 그 종의 자리에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종이 어떤 모습으로 그의 주어진 길을 가게 되는지를 제자들이 눈여겨보기를 원하시면서 앞서가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길,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죠.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고 그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가시죠? 무엇 때문에 가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맡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 길을 주님은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문화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일에 그 한 문화에 충성했던 것처럼 주님도 무엇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곧 걸어야 할 길, 즉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먼저 몸소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유에서 말씀하신 신실한 종의 삶을 예수님께서 먼저 살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셨다는 말은, 앞서서 가셨다는 말은 그 뒤에 남게 될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야 할 제자들을 앞서서 걸으면서 그 발걸음을 남겨주시는 거죠. 발자국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자국을 보고 너희도 따라와라. 그 앞서가심의 의미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앞서가심은 제자들의 길을 열어놓는 일이었고 동시에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발자국을 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고난의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었죠. 사람들은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후에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심으로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걸어야 하고 얻어야 할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 길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성령과 말씀으로 깎이고 다듬어져서 예수와 같이 되는 것,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자격이 있는 것은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능력이 출중한 인생 사람들도 너무 많았지만 역사 속에서 빛났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앞서가심,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에 보면요, 감람산 근처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거의 다가온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는 장면을 이제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끌고 가냐고 묻거든 어떻게 말하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좀 이상한 말씀이죠. 요즘으로 치면요, 길가에 세워진 자동차, 시동이 걸려져 있는 자동차를 주인이 지켜보고 있는데 가서 그냥 타고 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면 쓰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특수절도로 구속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것밖에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설명도 안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가 있었고 주인이 물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자 아무 말 없이 그 나귀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죠. 제자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오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큰 무대에서 화려하게 시작되지 않고요.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귀를 데려오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왜 하필 나귀 새끼지? 왜 지금이지?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해서 다 납득되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강조해 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짐을 꾸려서 가족들을 데리고 길을 나서죠. 모세는 이 백성을 네가 이끌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섰는데 무엇이 그 앞을 가로막아요? 홍해가 가로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단순히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뿐이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는데 전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원리이고 본질입니다. 납득되어서 이해해야만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따라갈 수 있어야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할까? 여러분 그게 늘 고민 아니십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신뢰의 동력. 신뢰의 동력.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했어요.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한 하나님도 이상하지만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가능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을 신뢰의 동력이라고 저에게 말하는데 동의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었어요. 그는 툭하면 애굽으로 도망치기 바빴고 툭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기 쉬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고 누적되면서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그에게 무슨 능력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동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드릴 수 있는 그 수준의 믿음까지 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날 그를 어디로 부르세요? 모리아산 정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급하게 임재하셔서 그를 막지 않으셨다면 진짜 이삭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죠? 이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죠. 믿음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뢰의 동력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하나하나 내 안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모리아 산으로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무엇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순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간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요, 또 나귀 주인이 묻지 않고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순순히 그것을 내어주었다는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흐르는 힘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묵묵한 신뢰일 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겠지.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런 과정들을 경험해 왔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이 진짜 실제로 이루어진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던 거죠. 그런 주님과의 동행과 그런 경험들이 착실히 누적되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그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말 그대로 몸만 가지고 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이분은 내가 전부를 맡겨도 되겠다. 이분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볼만 하겠다라고 하는 신뢰가 쌓여가는 거죠. 특히 제자들에게 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나 규칙이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신뢰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진실함, 진짜만이 줄 수 있는 깊은 은혜의 감동이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다니는 동안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따르면 되겠다. 주님 말대로,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신뢰의 동력이 그 안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깊은 이 신뢰의 동력은 언제 쌓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그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모리아산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병이어의 사건도 일어나고 바람이 잠잠하게 되고 질병이 나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신들의 손으로 그런 일들을 일으켜내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와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끌고 와.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신뢰의 동력이 쌓였을 때 가능한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동행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죠. 방금 전까지 주께서 쓰시겠다는 한마디에 움직인 이 작은 순종이 이제 길을 열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 위로 이제 왕이 지나가시는 거죠. 감람산 내리막길에서 이제 제자들이 왕의 입성을 축하하면서 기뻐하며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걸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레드카펫을 쫙 깔아드리는 거죠. 당시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요 사람의 삶을 지키는 소유물로 여겨졌어요. 그 옷을 길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려는 왕을 환영하는 이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게 그날 갑자기 나온 찬양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유대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며 가슴에 품고 있었던 노래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도 나왔었냐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에 동일한 노래가 천군과 천사가 목자들에게 불러주었던 노래가 이거죠. 영광과 평화.
그래서 이걸 이미지화 해보면요,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 탄생부터 마지막까지 이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찬양으로 감싸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환호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탄원합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제발 말리십시오. 그들을 책망하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이 소동이 위험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미 로마의 황제가 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잖아요. 분봉왕이 있어요. 그런데 왕의 입성을 사람들이 높여 찬양해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반역이죠. 반역. 반란을 말하는 거예요. 위험해 보이고 지나치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고 종교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잠잠하게 만들라고 예수님께 탄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0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둬라. 그냥 소리 지르게 놔둬라. 만약 저들의 입을 막으면 저들이 아니라 무엇도? 돌들도 이 세상이 소리 지르며 찬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찬양을 막지 않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은근히 그 찬양을 좀 즐기고 계셨나? 지금 자신을 향해 높여지는 이 찬양을 좀 고취하시면서 좀 즐기고 계시나?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나? 여러분, 절대 아니죠. 그런 분위기에 도취되실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찬양이 끝나면 곧 무엇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세요? 십자가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로부터 500년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성취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까? 세상의 어느 왕이 군대를 거느리지 않고 다 낡고 해진 겉옷을 밟고 자기 성에 입성하는 왕이 있습니까? 분명 이 행렬은 너무나 초라하고 말이 안 되는 행렬이죠. 그런데 주님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그리고 반대로 그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시선도 예수님께는 상관이 없어요. 환호가 있든 비난이 있든 그분의 시선은 오직 무엇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순간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오직 무엇에만 고정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것에 그분의 온통 관심사가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주님이 앞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종의 길이었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주인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종의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자신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약속을 성취해내는 일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국에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에 자신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걸으신 길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순전한 순종의 길이었고 완전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따라와라. 그 길을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길은 누구만 걸을 수 있다고요? 신뢰의 동력.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순종하는 예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뒷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으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은 낮아지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고 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무엇이 있는 거죠?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41절과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오셨는데요, 갑자기 무엇하고 계세요?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여기서 우셨다는 것은요, 그냥 눈물 흘린 정도가 아니라 심히 통곡했다는 표현입니다. 원어를 보면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깊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앞으로 닥치게 될 한 미래적 사건을 내다보시면서 지금 슬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 사람들도 평화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그들이 찬양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할 정치적인 나라, 왕국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기뻐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생각한 평화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를 깨뜨리는 정치적인 자유, 당장 눈에 보이는 민족적인 승리를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평화로 여기고 있는 거죠. 이게 로마식 평화, 이 팍스 로마나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어지는 화해의 평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구원의 평화를 주님은 보고 계시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금 그 평화를 눈앞에 두고도 보고 있어요?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 앞에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시잖아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신 왕, 그분이 지금 그 앞에 서 있는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를 뿐 아니라 그 평화의 왕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평화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셨어요.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요, 주 70년 정도에 AD 70년경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언하셨던 이 말씀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요,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독립하려고 하는 열망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결국 유대 전쟁이 그때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 장군 이 티투스, 나중에 훗날 로마의 황제가 되죠. 이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합니다. 그래서 약 4년 정도 기간 동안 전쟁이 이루어지는데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로마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식량 공급을 끊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극심한 기근이 성 안에서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못 이겨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 없어지죠. 그래서 이때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을 당합니다. 수십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 로마의 방식과 이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 삶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졌어요? 파멸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 평화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원수들의 공격으로 매질을 당하고 너의 자녀들까지 완전히 파괴되는, 곧 다가올 파멸의 미래를 너희가 지금 초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3절과 44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보지 않거나 못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거절하고 자신의 삶 속에 내 방식대로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파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평화를 뜻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평화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여전히 평화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간절히 우리의 삶 속에 그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전쟁 없는 평화, 갈등 없는 사회, 내 삶이 평안해지는 그런 평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뿐이죠.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동현교회와 오늘날 모든 교회가 오늘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앞에서 흘리셨던 눈물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평화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 밖에서 헛된 평화를 찾아 헤매는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우리 주님이 우셨다면 우리에게도 그 눈물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앞서 가시며 제자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극심한 갈증이었어요. 갈증,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동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의 힘과 나의 시도들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이 파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며 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의 무너짐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걸으라고 말씀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앞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눈물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따르라. 그리고 그 길 끝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는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전한 순종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